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활의 노래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아사의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그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노래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특징은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 노래면 그러면 아무런 묵상할 의미가 없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안에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 안에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럽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그 사무엘하 1장이죠. 사울의 죽음을 듣고 그가 애가를 지어 부르고 하는 그 상황 뒤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다윗이 좀 재정비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그런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무엇일까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럽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근데 다윗이 많은 생각이 있었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죠. 아말렉을 치러 갈 때도 그랬고 항상 다윗이 어디를 가기 전에 늘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시글락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그 유다 지역, 거기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가장 답일 것이다.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에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그쪽 중앙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남방부에 있는 그 유다 성읍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다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유다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기세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결정하고 내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거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윗이 이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 헤브론 어디로 갈까요? 그럼 아마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또 어디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세요. 유다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그 유다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기다리는 거죠. 지금까지도 기다려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 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전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거기 헤브론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올라가서 그 헤브론 각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온 식구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성읍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읍 사람들이 허락해가지고 이게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허락이 된 거예요. 그 헤브론에 살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의 공로인가 하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각 성읍에 들어가서 삽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그 다윗의 그 왕관 수여식, 다윗의 임직식은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는 중에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그런 임직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거를 굳이 해야 되나? 나머지 11지파는 지금 아니니까. 한 지파의 사람들만 동의를 하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임직식을 할 때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그런 의문도 들 텐데요. 여지껏 지금 다 봐왔지만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대 놓고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평한 일들이 많아요. 이제 내일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보셋이 또 11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사울 뒤로 이미 나라 정세가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 뒤에 이제 완전히 다 갈라졌지만 다윗 때도 역시 그랬던 겁니다. 출발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예? 하나님 이겁니까?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임금돼 가지고 의시되고 그러는 게 아니었으니까.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원대한 꿈을 꾸라 그러고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원대한 것, 큰 것들, 화려한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 언제 되게 해줄 겁니까?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그냥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5절부터 7절까지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한 얘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요, 다윗이 가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다윗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축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도 우리 편에 와라.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 일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계속 은혜, 복, 또 은혜와 진리, 선한 일, 뭐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질문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응답하실까? 얼만큼? 어디까지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5만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조지 뮬러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기도했으니까 응답되는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유다로 가는 게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헤브론 어디로 갈까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그 위치까지도 찍어주셨을 거예요. 여기로 가라. 가서 그럼 하나님 여기서 뭐 할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거기서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막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뭘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 그럼 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말씀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음성으로 지금도 들려주면 좋을 텐데,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확답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이게 마음의 확신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또 어떻게 하냐, 그럼 계속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하는 방법은 각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통로가 있어요. 네,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헤브론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아무런 거침이 없이 들어가게 됐나? 헤브론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보면 다윗이 지금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의 자식들. 그러면 거의 뭐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뭐 주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물론 천막을 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헤브론에게 그만큼,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자기의 것들을 떼내 줘야 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들어와서 우리가 너네 집 들어가 살게. 그래 알았어. 다윗이 그들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다윗이 유다 남방에 거주하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그 유다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탈취물들을 나누고 그들과 친구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앞에도 보면 친구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 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들어가 제대로 살 수 있었던 건가? 어떤 것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게 된 이유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결국 다윗이 아마 내가 몇 년 뒤에는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내가 뒤로 1년 4개월 뒤에는 유다 땅에 있는 그 헤브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전에 미리 다 물질로 포섭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 다윗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냥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근데 그 재물들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600명의 군대가 아말렉을 치러 갈 때 200명 놓고 400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 탈취해가지고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은 탈취물 주지 말자 그랬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똑같다. 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 그 유다 장로들, 그 성읍들을 이렇게 도울 때에도 전혀 내가 니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것으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다윗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선한 결과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연도
자연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어제 그 길보아산을 저주한 것도 왜 그랬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그 땅에 죽었으니까 다윗이 그 길보아산을 저주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 계획 안에 내 머릿속에 다 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결국 아말렉 청년과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 순간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머리로 막 짜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뭘 해야지.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고서는 지금까지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 한 게 뭐냐면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그런 큰 흐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업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10월 7일 세례식과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오늘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요즘 계속 비가 와서 그런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뒤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그들이 헤브론에 들어가 정착합니다.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왕이 되는 게 옳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가고 그 일을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로 우리가 가 있다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